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는다. 너무도 자주 듣던 얘기죠. 언젠가 칼릴 지브란이 짧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라는 시였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이라는 짧은 시를 썼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고 뒤에 있는 그것들의 거대함에 비하면 나타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매우 작은 것, 그것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는 않지만 숨어 있지만 그 뒤에 있지만 그 엄청난 위대함을 보며 사는 거라고요. 믿음이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당장 보이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훨씬 더 거대하다는 사실, 그런 건 믿는 거죠.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엉뚱하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답니다. 정말 그분도 저처럼 한 번 경찰서에조차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느라 변호사를 준비하고 또 다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변론을 하는데 변론을 하면서도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틈만 나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 어떻게 됐냐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든지 신경정신과 의사까지 찾아가서 마음 상태를 설명하고 얘기를 듣고 진단을 받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장로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변호사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놓이다가 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가슴이 답답하다가 또 변호사에게 물으면 좋은 대답을 들려주면 또 마음이 놓이다가 과연 정말 이런 마음이 신앙 가진 사람의 마음일까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요, 훨씬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보이는 것을 쫓아가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사는 삶은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뿌리가 깊어져야 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비록 겨울이 와 모든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도 뿌리만 깊이 박혀 있으면, 봄이 되면, 여름이 찾아오면 무성한 잎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뿌리가 약하다면,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다면 조그마한 고난에도 흔들리며 뿌리채 뽑혀 자신의 존재조차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은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입니다. 언제인가 문명 비평가인 불란서의 기소로망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많은 소비자들이 프랑스의 그 유명한 가방을 사려고 하는 걸까? 루이비통이라는 그 가방을 왜 그렇게 사려고 하는 걸까? 월급을 받아도 모자라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구태여 그 가방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비자들은 그 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방 속에 담긴 프랑스의 문화와 그들의 꿈을 함께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독일인들의 엄격함과 독일인들의 탁월한 기술력을 사고 싶기 때문에 독일제 자동차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으로, 그래서 각 기업들이 세계화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뿌리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방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프랑스의 문화와 꿈을 파는 거니까 프랑스인이라는 자부심, 그들의 살아온 문화, 여기에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인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장인 정신의 엄격함과 기술을 갖추면 갖출수록,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더 탁월한 기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인가 온전하게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 언제인가 완벽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까?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대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번개가 동에서 번쩍함과 동시에 서에서 번쩍하듯이 그렇게 임할 거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인가 완벽하게 임할 때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언제 올지 몰라서. 찬송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 오실지, 낮인지 밤인지 어디에 오실지 모를 때, 그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임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두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마치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사건 때처럼, 그리고 롯,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때처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교훈 삼아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노아와 롯의 사건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노아의 사건과 롯의 사건은 동일하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중요하게 받아야 할 교훈 첫 번째는 죄악이 가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그때처럼 어쩌면 지금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데, 아니 그때처럼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처럼, 어쩌면 우리 마음처럼 죄악이 가득한 그런 때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노아의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도 보면 행위까지 부패함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사건에 대하여도 창세기 1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그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이 그때와 같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없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거짓과 교만과 욕심과 질투와 증오와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죄악의 해결입니다. 죄악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득한 죄악을 떨어내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 임하게 될 그 나라, 반드시 오게 될 순식간에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고 싶지만 또다시 저지르는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길. 첫 번째입니다. 그럼 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의 때에 중요한 한 단어는 방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첫 번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주에 올라타야 합니다. 방주에 오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것 없이는 죄의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립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도 않은 채 방주에만 올라타면 건짐을 받는다는 게 과연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전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방주에 올라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여러분 안 되는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방주에 먼저 올라타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오늘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내가 나를 건질 수 없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방주에 올라타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방주의 은혜를 입어야,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하여 또 다른 한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사건의 방주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는 롯의 사건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죄의 해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뒤따르는 두 번째, 이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롯이 옮겨간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땅에서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떠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7절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믿음 잘 지켜볼게 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요셉처럼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 순간 죄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죄를 해결하는 두 번째 길은 떠남입니다. 떠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결별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지어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 환경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죄의 기회를 피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 순간 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야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럼 죄의 문제는 이 두 가지 해결책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주에 올라타고, 그리고 죄의 기회를 이 땅을 사는 동안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것, 나 스스로 떠나는 것.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27절과 29절에 반복된 마지막의 단어는 멸망입니다. 멸망시켰으며 멸망시켰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로부터 자꾸
자꾸 떨어져 나오는, 머물지 않고 아쉬워하며 되돌아보지 않는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멸망받지 않는 믿음의 인생으로 마지막을 예비하는 인생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의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결혼하고 심고 거두고 이 땅에 보이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기에 조금 더 영적인 삶의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집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결혼해보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잘 벌려고 애쓰는 거죠. 전부 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 버는 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 잘 기르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전셋값이 뛰는데 집 사야 된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 누구겠냐고요.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멸망한다.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방주에 빨리 올라타라고. 해날 때인데, 잘 되는 인생인데, 걱정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즐길 만큼 즐기고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방주에 타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빨리 떠나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영적인 삶의 부분이요, 여기에 무지해지면 우리 삶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돈 잘 벌어야죠. 전 자식도 잘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삶의 부분, 거기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해나는데 뭘 배를 만들어? 이렇게 쨍쨍 내려쬐는 햇빛 아래서 배를 타야 한다고? 라고 말할 겁니다. 뭐 이 정도 살면 잘 되는데 뭘 여기를 꼭 떠나야 되냐고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고 민감해지지 않는 순간 순식간에 멸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장가 집을 짓고 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심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삶의 부분에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럼 우리 사는 것 있어야죠. 그러나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는 거죠. 아니,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 영적인 삶의 부분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멀쩡하게 해낸다고 방주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경시할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흥청망청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이곳을 떠나야 하느냐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 떠나라는 음성, 도망가라는 음성,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삶의 부분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지 않으면 뒤돌아보는 순간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인생, 그것은 영적인 것에 자꾸 눈을 뜨는 겁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공급되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것에 자꾸 눈을 열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며칠 전에 홍혜경 씨의 얘기가 실린 것 봤습니다. 제가 음악을 워낙 좋아하니까 음악에 대한 기사, 잡지 틈만 나면 열어봅니다. 음악도 자주 듣죠. 근데 이 홍혜경 씨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성악계에서는 그래도 데모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 말할 수 있죠. 뭐 조수미, 신영옥 씨 다 뒤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벌써 나이가 60 가까웠으니까. 그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중신문에 종교를 말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아니, 실컷 종교 얘기를 해도 편집하면서 다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에는 그 신앙 이야기가 적혀졌던 겁니다. 이렇게요. 저는 제게 신앙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명성은 쉽게 몸에 스며들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머리에 들어가서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말죠.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배우게 된 것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그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영적인 곳으로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 안 주셨으면 안 됐지. 하나님이 내 목소리 안 주셨으면 안 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안 됐지. 그러면서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음악 감독 레바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바인은요, 다른 음악 감독, 주로 지휘죠. 지휘자는 다르게 유색 인종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다른 대부분의 지휘자들은 백인 중심, 유럽인 혹은 여러분 아시는 음악의 본고장 뭐 독일 뭐 혹은 이태리 뭐 그런 쪽의 사람들을 자꾸 세우는데 이 사람은 흑인이든지 아시아인이든지 다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노래를 잘했어도 레바인이 만일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여기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뭐냐면요, 자기 잘해야죠. 여러분, 먹고 살아야죠. 돈 벌어야죠. 땀 흘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주에 올라타라는 음성의 귀를 열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떠나라면
아무리 좋아도 떠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임하게 될 마지막 때에 멸망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의 것 너무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삶. 내 자녀에게 엄청난 주식을 물려주어도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언제인가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니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장가 집 짓는 것, 이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에, 영적인 삶에 자꾸만 눈을 돌릴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우리를 건져내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일 텐데, 그런 복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며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만 매달려 살지 말고 방주로 들어오라는, 그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에 내 영혼의 문을 열 줄 아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 안에, 그리고 언제인가 임할 그 나라에 담대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